오늘은 계속해서 선행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제 5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인 선행이라고 하는 조금은 긴 소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인 선행.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인 선행. 눈치를 채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난주 선행의 한계성과 주제가 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행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선행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의 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선행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서 저랑 여러분이 선행의 한계성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저랑 여러분이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한 게 그 4항에 이은 오늘 5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항이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인 선행 5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낼 수가 없다. 지난주에 선행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4항에 이어서 이 5항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최선의 행동인데도 그게 어떤 영생이나 죄사함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역시 로마 가톨릭 비판이죠. 고해성사, 1억을 기부하라, 어린이집을 지어라, 고아원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속상을 일으킬 수 없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으면 성화의 과정에서 제일 첫 단계로 뭐가 나온다? 선행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 제1원인이 된 겁니까? 은혜죠. 따라하세요. 은혜. 그 은혜가 제1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고 예배, 기도, 찬양, 그죠? 성도의 교통,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 이것도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 의로울 사람은 없다. 그 율법 행위로는 전부 죄인이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가 100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깨트려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 또 4장 2절 6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그럼 자랑하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없거든?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냐? 그것은 은혜다라는 거죠. 너가 일해서 받았냐? 그거는 싹시죠. 월급이죠. 여러분이 뭘 일을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뭘 해서? 없죠. 그냥 그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서 아브라함도 그 행동으로 자랑할 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이나 어떤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 없었다. 인간에게는 아무 공로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저 누가 선물을 돈 주고 받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죠. 왜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뭐죠? 선물인 거죠. 선물. 여러분, 너무 가격이 비싼 건요, 어떻게 값을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나에게 선물로 주면은 어떻게 돼요? 값을 치르지 않고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해주셨던 것, 등록금,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노동한 대가로서 그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받아서 뭐 밥값을 내서 밥값을 뭐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또 혹은 결혼할 때 저도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준단 말이죠. 다만 얼마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 어디 작은 돈입니까?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부분을 그저 거저 받는 겁니다. 성탄절 선물 그냥 주는 것입니다. 생일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 그러므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다 교회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내가 뭐 학업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성취한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선행이 있어도 그 행위로 하지 아니했어요. 뭐는? 구원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나서 씻은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했다. 6절.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만사 형통은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빈부에도 풍부에도 어느 순간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중부자 그리스도 8장 3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 없이 성령으로 성화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량이 뭐예요? 한없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엔들레스, 무궁하도록.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뭐 무제한 소고기 리필 뭐 이런 거 아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위장이 터질 때까지. 예. 무제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짜 무제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한이 없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받는 거 은혜입니다. 예?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도 은혜가 몇 명? 3명이나 있다. 그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는 없다. 우리의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과 하늘에 우리가 받을 영화의 몸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도토리 100바퀴 굴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는? 천국의 여러분의 영화로운 부활체하고는. 여기서 우리가 행동을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저의 죄의 무게와 여러분 죄의 무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더 나가서 여러분의 선행의 크기와 저의 선행의 크기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그 선행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선행도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 선행에 의하여서 하늘에서 상급을 누리기 때문에 그 상급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은혜를 받으면 선행을 향하게 되고 그 행한 선행에 따라 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도 여러분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것도 다 우리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정도 영광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별이죠. 근데 별도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이것은 너무나 큰 갭이 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도 저의 선행이나 여러분 선행은 도토리 키재기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제가 받는 핍박이나 여러분이 받는 핍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이렇게 큰 빌딩들도 위성에서 보면은 전부 성냥갑처럼 조그매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에 불과해요. 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이루었다 뭐 없어졌다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은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 입을 영화로운 여러분 부활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우리의 선행들이 여러분 죄사함과 씻음과 구원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아주 티끌 정도라. 티끌. 작은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자식처럼 귀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뭐 아빠, 엄마, 오빠, 언니, 형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그게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는요 크게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오늘 기도에도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리고 말하는 거 그게 귀여운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데 역시 욥이랑 싸울 때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면은 욥기 35장 7에서 8절 이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또 변론하는 대목입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도토리 키재기다.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24장로가 보호자의 귀신이와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장면에서 자기들이 멋지게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떻게 하죠? 내어 벗어서 드리는 거.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쓰고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로마 카톨릭 볼티모어 교리문답과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극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마리아의 그 보고에서 보탬되는 것을 꺼내서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꺼내서 사함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공덕이 넘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석으로 받아가지고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행으로 하나님께 보태어 드릴 수도 없고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는데 남의 공덕을 가지고 그걸 죄사하라? 더 말도 안 되는 교리, 잘못된 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600개 조항이 넘는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맞죠? 출애굽 과정을 우리 외워봅시다. 11장이 뭐예요? 출애굽 11장? 우리 학생들 40장까지 다 외웠죠 이번에? 자, 앞에를 봅니다. 밑을 보면 시킵니다. 출애굽기 11장 정자 죽음이었죠. 12장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애굽 탈출이 일어났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갖고 어디다 발랐어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죠. 문설주와 임방에 쭉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게 발랐는데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아무 공로 없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 그 피. 여러분 피예요? 엄마 아빠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없는 사람은 옆집 거 갖다 바르래요. 같이 해가지고 나누래요. 그거 바른 거예요. 나눠 쓴 사람은 진짜 공짜야. 양 없으면 또 어떤 동물도 된대요? 염소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바른 게 12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10계명 받은 게 몇 장? 10계명 몇 장? 20장이었잖아. 한참 뒤잖아. 한참 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죄의 빚을 갚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죄의 빚을 갚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유효한 부르심을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오신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탁 손에 쥐어진 겁니다. 12장에 6월절 애굽 탈출을 한 다음에 20장 가서 십계명이 탁 주어진 것이죠. 은혜 뒤에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다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는 무익한 종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종이니까. 종이 당연히 주인 일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손가락, 눈빛만 보고도 척 하면 착 알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회사에 만약에 직원이 여러분이 월급 주는 직원이 있어봐요. 어떤 직원이 여러분 속에 꼭 마음에 들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교회에서도 어떤 부교육자가 정말 탁월한 부교육자일까요? 담임이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어떤 안건도 나에게까지 안 오게 하는 거. 그게 탁월한 교육자인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걸 잘 해결해서 그죠? 풀어내서 그게 최고의 사실은 교육자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담임 교육자가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학생부가 왜 이러냐? 청년부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 나서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죄사함이나 영생이 아니라 종의 의무로서 우리는 선행을
행한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선하다고 봐준다고?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봐주시는 이유는 이 얘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을 선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죠. 은혜. 그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봐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성령. 자, 성령 이러니까 또 안 와닿으실 텐데,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제 저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죠. 중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선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건너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 시간에 공부했죠. 선행 첫 시간에 우리의 선행과 불신자의 선행이 똑같은 바퍼 사역을 해도, 노숙인 사역을 해도 누구 건 올라가고 누구 건 안 올라간다? 그죠? 신자의 것은 올라가고 불신자의 것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는 중간 다리 뭐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중보자. 그 예수님이 지금은 여러분 육체로 옆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그 내주하는 예수님의 영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뭐 찬양 인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악보를 프린트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방송을 하고 식당을 하고 이 모든 행동들을 그냥 하면은 그거는 불신자의 선행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한다. 이걸 내가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고 전도다. 복음화와 기독교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방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주방일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선행은 어떻게 돼요? 성령,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진다. 상달된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선한 것들로 취급해 주시는 것은 중보자,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다. 왜 중보자냐면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 파라클레이토스는 누구? 예수님.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는 누구? 성령님.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 그거 참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뭐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까닭에,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이때는 언제예요? 순간적으로 은혜 밖에 있을 때, 육신의 소욕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연약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더럽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전쟁과 같이 하루는 승리하고 또 하루는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게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다?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불완전성이 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딴 얘기가 아니라. 과식하면 안 되는데 또 폭식해가지고 제가 위장이 부었습니다. 지금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거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뭐예요? 돈, 여자, 권력, 그 다음 과식, 탐식이죠. 탐식. 24시간 그저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이어트나 내가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야식 금지. 그죠? 야식 먹으면 안 됨. 근데 애들이랑 또 MT 가면요, 막 새벽 1시에도 먹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먹고 잠은 새벽 3시, 5시에 자니 참 신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죠? 원하는 것은 많은데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절제와 자제와, 그죠? 능력이 맺혀지게 되고, 그건 성령의 열매였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도 요즘에 절제 자제 안 되는 거 있어요? 저처럼? 네?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욕심을 냈군요. 다 욕심이에요. 십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왜 나 외에 다른 신 섬겨요? 욕심나니까. 왜 우상숭배? 욕심나니까. 왜 하나님 욕해요? 욕심 부렸으니까. 왜 부모님 욕해요? 욕심내니까. 왜 살인합니까? 욕심나니까. 왜 간음합니까? 또 다른 남자 여자가 욕심나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다 욕심나니까. 그죠? 왜 도둑질해요? 다 욕심나니까. 욕심이거든요. 왜 과식합니까? 예? 초밥이 아까우니까. 그죠? 회를 더 먹어야 되니까. 욕심내는 거예요. 그게 다 욕심. 따라하세요. 욕심내지 말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식하지 말자. 이건 20세 이상 해당되는 겁니다. 애들은 뭐 막 먹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막 위로 막 뼈도 키워야죠. 막 옆으로 막 근육도 키워야죠. 뭐 많아요 할 일이. 근데 여러분 이제 키 다 컸잖아, 그죠? 간혹 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발바닥이 살이 찌면요 1cm 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컸어요. 발바닥하고 머리 살이 두피가 살찝니다. 그러면 0.5mm, 5mm 더하니 1cm 커지더라고.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키 크고 싶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니, 바울이 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른 척 할 겁니까?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예?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게 없는 우리의 어쩌면 또 하나의 두 번째 표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 속은 오죽하겠어요?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단지 제가 제 이야기만 해서 그런데 이 먹는 과식뿐만이 아닙니다. 탐심, 성욕, 절제 못하는 그 중독, 그리고 여러분 재정, 돈에 대한 씀씀이, 이런 것도요 선을 행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 없죠.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성으로부터 더럽혀
지고 혼합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런데 다행은 뭐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엄중한 심판. 오늘 본문이네요. 143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죠? 시인도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30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주님이 한번 우리 엑스레이, MRI, CT 딱 찍으면요 다 나와요. 다. 안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엄중한 심판을 비껴갈 사람 없다. 뭐만 남는다? 은혜를 받아서 행한 그 선행. 은혜를 받아서 행한 그 선행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은 상급으로 남는 거죠.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보자를 안다는 이야기죠. 중보자의 다리를 거쳐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항, 죄사함과 영생이 아닌 종의 의무인 선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NGO 단체에서 365일 24시간 일하고 봉사라고 해외 파견을 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중보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거였다면, 중보자 없이, 중보자 예수님의 근거 없이 한 거라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다 헛방. 우리의 어떠한 선행으로 의롭게 되거나 중생이 일어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람의 공덕, 사람의 어떤 칠성사, 고행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고 잘못된 교리를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했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나와서 새롭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겁니다. 저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대요 했던 소양, 주기철 목사처럼 그런 소양이 돼야 돼요. 작은 양,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수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회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의 소유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고 죽으시고 지옥을 3일 동안 맛봤어요.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영어 사도신경만 봐도 주님께서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Go to hell. hell. 지옥이라고.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찍어서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애굽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자가의 피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망의 천사는 어떻게 해요? pass over,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엄중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시고 마음껏 중보자 다리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행했던 선행들 다 헛방이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함이나 영생은 그런 선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선행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하여 했던 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성령님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길이 전혀 없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리 삼고 우리의 이 작은 날개짓과 정말 걸음마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쁨이 되고 귀여운 영원한 사진으로 찍혀서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내가 오만해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행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 잘나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 행동을, 이 반복되는 육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하는 기도합시다. 이제는 종의 의무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무익한 종이 행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떠한 풍성한 선행을 행하는 일에 쓰임 받았더라도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오만방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하였나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땅히 내가 새 거지만, 새 무덤이지만 내가 쓰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종의 의무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려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니고데모처럼 몰약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